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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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이 부흥입니다. 영어로는 revival. 부흥하면은 조금 우리에게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고요. 어떤 그 특정한 시기에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러한 주제일 수가 있겠죠. 근데 먼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이란 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성도 수가 몇 명 됩니까? 하면은 300명이요? 1000명이요? 그러면 어이구 부흥하셨네요. 이렇게 또 말하죠. 아니면 또 어떤 교회가 건물을 좀 잘 지면은 그 교회 부흥했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란 이 말이 좀 외적인 것의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또 정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부흥은 그런 외적인 것에 기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흥이라고 말할 때 한 사람이 이 죄에서부터 영적으로 회복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부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대상은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죄에 빠졌는데, 이 죄에 빠진 자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이 죄에서 회복되고 변화될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바로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권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런 부흥이 좀 잡히지요? 그럼 부흥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부흥은요 어떤 것 특정한 나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장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로부터 연령자 이르기까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흥이에요. 또 부흥은 또 어떤 장소에 해당되지 않아요. 토렌스나 플러턴이나 오렌지 카운티, 한국 서울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 이 부흥은 이것은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또 18세기나 19세기처럼 그때는 부흥의 역사가 많았었죠. 한 시대에만 또 특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모든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시간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 세계 교회에 모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흥이 지금 필요한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사이즈가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 10,000명이건 간에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아직 죄가 자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권에서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교회의 몇 퍼센트가 될까? 그 질문을 한번 지난주에 신학교회 학생들에게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들 간에는 많이 잡은 그 퍼센테이지가 60%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85%의 교회 모든 모이는 예배의 성도들의 그 상황이 부흥이 필요한 상태라는 통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란 것은 거의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상황, 시간 속에서 필요한 이 사건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부흥의 역사는 또 이것은 그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부흥 집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빌리그램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흥에 그렇게 탐탁지 않습니다. 그저 일회적인 효과일 뿐이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목욕하는 것도 일회적인 효과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목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어떤 집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이 핑계대서는 안 되겠지만은 크리스천들은 절대 죄를 안 짓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란 것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내 심령이 부흥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어제 지은 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혹시 시기하셨습니까? 거짓말 하셨어요? 악한 마음 품지 않았어요? 혹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죄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흥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큐티 시간에도 부흥이 필요해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매 모임 때마다, 말씀 접하는 시간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이란 말씀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역시 또 영적 회복의 부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이 모든 성도들에게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보면 1절을 보세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새 것을 얻으려면은요,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은요, 나쁜 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깨끗한 것을 얻으려면은요, 더러운 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선 주님의 신령한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먼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든 악독이라. 이 악독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선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을 행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심사 등등을 성경은 악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만, 이 기만은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방법, 말, 수단 등이 정직하지 못하게 속이는 것인데, 즉 거짓말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외식은 이것은 간단하게 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을 성경은 또 외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장 싫어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었죠. 우리가 버려야 할 시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내 안에 이 끓어오르는 욕망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쭉 보시면은 이 성도들 서로 간에 이 건강치 못한 비교들을 하면서 어떤 그 분노와 불만족을 야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불필요하게 우리가 이게 비교하면서 불만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저게 없단 말인가? 그런데 본문의 1장을 쭉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그 누리는 그 신분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하늘의 산 소망,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유업, 이런 것들을 얻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신세를 탓하고 한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 대상이 돼야죠. 우리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들인데 우리는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것 풍성함을 감사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썩어질 것을, 부패되는 것을 가지고 이게 비교하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참 이것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버려야 할 것, 비방하는 말,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은 어떤 그 거짓말이나 잡담이나 소문 퍼뜨리기 같은 것들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명성을 손상시키시고 망가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남의 말을 하면서요 이 상대방의 관심이 끄는 건 참 이건 재미있는 일이에요.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하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의 대화가 비방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스페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험담을 당신에게 늘어놓는 자는 반드시 당신에 대해서도 남에게 험담을 늘어놓는다. 참 맞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남의 험담할 때 그렇게 썩 기분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험담도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 험담 듣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험담의 문제거든요. 우리 성도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동료 크리스찬들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나타내요? 아니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지 들추어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 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경고하는 것이, 그리고 참된 부흥은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우리의 인격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죄된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요 결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2절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흥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부흥은 오직 항상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없어요. 말씀 없이는 부흥은 가능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갓난 아기가요 어머니의 그 젖이 없으면은 아기는 뭐 성장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부흥도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갓난 아기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 돼요. 갈급해 해야지만이 메마른 내 심령이 부흥케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왜 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까? 이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 안에 아까 그 5가지 악독, 기만, 시기, 외식, 비방 등등이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오면은요 제일 먼저 식욕이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러한 죄가 도사리고 있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상실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속극은요 1시간 봐도 후딱 지나가서 너무나 아쉬운데, 근데 성경은 들고 있기에 10분이 힘들다면은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회개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부흥을 경험할 때요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때 제일 먼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새롭게 된 열정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죄가 장악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살던 집 뒤뜰에 이 꽃들, 화초가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꽃들이 자꾸 시들어 죽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꽃들 그 모퉁이 속에 해바라기가 하나 있는데, 해바라기 머리가 한 이만한데 꼭 괴물 같아. 키보다 커요. 보기에 좋아서 또 돋았는데, 그 해바라기가 그 밭에 있는 모든 양분 수분을 다 그냥 빨아들이니까요, 꽃들이 이게 잘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제 동료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뒷뜰에 역시 이분은 호박을 심었어요. 저희 집은 꽃이 있는데 그 집은 호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은 이 손바닥 할 때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호박을 이렇게 심어서 캐서 먹는 재미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호박들이 성장을 못하고 자꾸 빛깔을 잃어가고, 왜 그럴까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물도 주고 비료도 줘봤지만은 계속 호박이 죽어나가길래 나도 시간 내서 그 밭을 한번 좀 관찰해 보니까, 호박 넝쿨 깊숙이 이렇게 헤쳐나가 보니까 큰 호박이 깊숙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호박이 왜 거기 있습니까? 다른 호박으로 가는 모든 양분 수분을 호박이 다 이것이 그냥 빨아먹으니까 다른 호박들이 다 그냥 시들어 메말라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호박을 그냥 한 번에 제거해서 그냥 삶아 먹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호박들이 이제 또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호박의 생명이 자꾸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 큰 해바라기 같은, 호박 같은 것이 마음속에 좌정하고 앉아 있어 가지고 제거되지 않은 채 모든 영적 영양분을 빨아먹는 존재,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그러한 호박덩어리 같은 그 죄가 내 안에서 제거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거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추구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섬기기 위한 마음이 개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새로운 열정은 항상 삶 속에 죄가 제거됐을 때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버려라.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었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맛본 자였어요. 우리는 또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꿀처럼 단 그 맛을 우리는 다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신령한 맛이 자꾸 이게 무뎌지면서 잃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국립공원에 가시면 항상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야생 동물에게 인간이 먹는 음식, 초콜릿, 과자 주지 마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동물이 인간 먹이의 이 음식의 맛을 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사냥하지 않고 야생 음식을 먹지 않고 인간 음식만 찾아 헤매고 먹다가 결국 인간의 음식으로 통한 병으로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그래서 인간 음식 맛을 보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였는데, 신령한 젖을, 하나님 말씀을, 그 은혜를 맛본 자였는데 어느덧 세상 맛에 점점 취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이 무뎌지고 신령한 맛을 잃어가면서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성도는 매일같이 부흥의 역사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흥이란 말이 뭡니까? Revival,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신령한 맛이 살아난다. 내 심령이 부흥되면은요, 다시금 주의 인자하신 그 맛이 살아나요. 주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맛이 살아나면서 이제는 영적 성장에, 주의 일에 더 흥미를 갖게 되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한 맛이 점점 흥미를 잃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는 건물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요,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서 중심으로 삼아 건물, 곧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만든 기초는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초로 굳게 선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 공동체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중심이 될 때는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것은요, 다시 예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의, 교회의 원 위치로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가정 중심이, 다시 교회 중심이 되실 때, 그때 교회가 이게 부흥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 가정의 주인은, 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할 때요, 그런 부흥의 역사는 우리를 점점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면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꽉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것이다. 그 삶의 보배 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져요.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 증거하기가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지 않고 자꾸 다른 세상적인 염려, 근심이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증거하고 싶다가도 이게 막히죠. 그런데 내 심령이 부흥될 때는요, 예수님이 충만케 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한 철학자가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두 가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그 친구의 여동생이 이게 두 팔이었고 두 발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그러한 자매가 얼굴에 기쁨의 빛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여동생이 묻습니다. 내가 당신 처지였다면은 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얼굴로 지낼 수가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자매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게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명작을, 또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귀가 있고 눈이 있고요. 또 제게는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이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보물이 있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보배로 모신 사람들은요, 우리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내가 이 안주머니에 아주 값비싼 보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값비싼 보석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신발이 좀 헐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값진 보석이 있는데 외투, 신발 좀 어떠랴? 중요한 것은 이 값비싼 보석이니까. 이런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정말 우주보다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지금 계시는데 그 밖에 있는 것들 조금 좀 부족하고 조금 허술하고 무엇이 우리의 불만이 되겠어요? 부흥의 역사는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차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의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은 만세 전에 선택하신 백성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로서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르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을 주고 나서 구속하신 그분의 소유된 자들이라. 전 여기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된 자라.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시려면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딸의 피값으로 그것을 내가 만약 샀다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한 그것일 것이에요. 왜요? 내 아들의, 내 딸의 피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사셨는가? 본문의 1장 18절 말씀 19절을 보니까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이 태양일까? 지구 덩어리일까? 우주 만물일까? 아니죠. 그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원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영원한 우주보다 바꿀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죽음을,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소유하셨다면 우리란 존재가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엄청나고 복된 존재 신분인 줄 여러분 사실 아시고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부흥은요 이런 것을 알게 합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였단 말인가?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부르신 것일까? 본문의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이 존재 가치를, 우리 이러한 자존감을 세상에 과연 드러내고 있을까? 과연 자신의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을까? 제가 한국 갈 때마다요 매번 똑같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요 이렇게 교회가 참 깔려있고 십자가가 없는 그 건물들이 없는데, 한국의 문제는 교회 밖에 크리스천들의 삶이 없어요. 이것을 다들 한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얼마나 건물을 크게 짓는가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도 그들에게는 관심 없어요. 왜요? 불교 사원에도 많이 모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 갖고 그것도 그들에게는 관심 없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 밖에서 얼마나 자기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들은 관심 있게 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움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이 삶이 이게 너무나 다르다는 데서 온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면은요, 우리 개개인이 부흥하면은요, 제일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신분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나 또 성경을 보나 부흥이 날 때는요 가정이 변해요. 사회가 변해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속에 자백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구와 원수를 맺지 않았습니까? 혹시 음행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와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혹시 누구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거짓말을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만했지는 않는지요? 부흥은요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되고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고 재헌신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이 환경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어느덧 한 해에 그저 행사처럼 며칠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회복되어 말씀의 충만함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그 신분을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맡겨진 바 귀한 성도의 본분과 사명과 축복을 풍성하게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